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산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 하던 일을 잠깐 중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평화와 은혜를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 삶의 길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점점 많이 발생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경제는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고 교회도 이념 논쟁과 더불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잘 진단받고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도 이제 개발되어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보급되어서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에 속한 외국어 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를 주님 사랑 가운데에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학사 운영이 주님 돌보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반주자와 교목실 직원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을 읽었습니다만 설교 본문은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 자신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좌절과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세상 일이나 교회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요나는 견딜 수 없는 절망, 또 분노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노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TV 드라마를 보면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또 이를 갈거나 머리를 쥐어짜거나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나무나 전봇대에 주먹으로 마구 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상급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지 소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주먹으로 나무에 피가 나도록 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때 겁을 많이 내었습니다. 왜 저럴까? 분노가 나면 그 분노를 잘 삭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극소수의 사람은 그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기대했던 니느웨 성의 멸망이 도래하기는커녕 오히려 니느웨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한 것을 보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질 때 인간이 이렇듯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의 동일한 질문은 하나님 행동에 대한 요나의 분노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1절에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시 확인 질문을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니느웨에 대한 긍휼의 행동이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그 나름 이유가 있죠. 모든 분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아주 예수님이 과격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이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사판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과격하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감정이 폭발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소 과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신 것이다.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상을 책망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다윗은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 이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합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분노, 이 실망은 합당한 것입니까? 얼핏 보면 니느웨처럼 악한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어떤 공의로운 정의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라는 말의 원뜻은 아주 악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뭡니까? 니느웨를 멸망치 않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일이 요나에게는 도리어 악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몸을 떨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요나에게는 왜 악으로 생각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요나에게 바리새적인 죄악의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그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자기 의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자기 의라는 자기 공의로움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 선지자로서 또 선민 사상의 예언자로서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그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과 전통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율법적인 고정관념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주의를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고 그 신학과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장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절대화, 이것은 아주 무서운 독선이고 아주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가장한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바로 앞에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체험했고 그 감격에 뜨거운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금방 회개하고 곧바로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곰곰이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교회를 비춰보면 사실 그렇게 낯선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 그 구원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은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나름의 신앙 규칙이 굳어져 있어서 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변화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신앙 규칙에 딱 굳어져 있으면 새로운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상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전과 관심에 맞는 부분은 헌신하고 절대로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은 일에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 스타일이 신앙 색깔이 잣대가 되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좌절되면 쉽게 불평하고 분노하는 모습 또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4절에 조용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 왜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합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타이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에 여전히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저항의 모습이 나오는데 분노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그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완악한 요나를 바르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6절에 보면 박농쿨을 준비하고 7절에 벌레를 준비하시며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하나하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맨 먼저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아우스치던 그 요나가 180도 기분이 확 바뀌어서 심히 기뻐합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좀 간사하다, 좀 우습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벌레를 등장시켜서 박농쿨을 다 잘라내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햇빛을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 쬐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금방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 비명을 지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좀 갈수록 태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선지자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아주 흥미롭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적인 도덕주의자는 극단적인 유율배반에 쉽게 빠진다. 자기 의가 채워지면 금방 하늘에도 오를 듯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채우지 못하면 금방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느냐 하면서 울부짖는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적인 인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평화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성취의 욕구에 따라 내면의 정서가 출렁출렁입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출렁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내 의를 버리고 부인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민족 이기주의자이기도 했지만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 이기주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가 얼핏 보면 공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지극히 하찮은 박넝쿨 손실에도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묻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나 요나의 답변을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완악합니까?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네가 이 박농쿨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잘못을 다그치고 또 잘못을 시인하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억압은 참사랑이 아니다, 강요는 참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강압하거나 억압함으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경질이 나서라도 화를 내고 다그쳤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종일관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서 요나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반성하고 사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억압하고 강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반성과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의가 가득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그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판단하고 있다면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규칙, 우리의 신앙, 습관, 스타일, 이것이 고집이 되고 이것이 의가 되면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대상에 너무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과 이 시인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매일매일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를 절대시 여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간과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기대와 내 집착을 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으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남은 날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요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나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신앙 규칙과 자기 의와 자기 기대에 집착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변치 못하고 자기 의의 도취가 되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의를 깨트리고 내 기대를 깨트리고 내 뜻을 깨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